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임금님에게 빚진 신하에 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 금액은 그 당시에 이 임금님에게 빚을 진 이 신하가 자신을 팔고 자신의 아내를 팔고 자식까지 다 팔고 자기 집 재산을 다 정리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달라고 졸랐는지 아니면 임금님이 보실 때 빚지고 사는 그 신하가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셨는지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는 탕감받고는 이 신하가 임금님 곁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왜 내 빚 갚지 않느냐고 멱살을 잡고 아마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임금님의 신하니까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실이 임금님에게 알려져서 임금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노발대발하시면서 이 신하된 사람을 탕감해 주었던 사람을 다시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탕감받은 이 신하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저 사람에겐 저것도 큰 돈인데 저것도 갚지 못하고 사는 걸 보니까 먹는 것조차도 끼니조차도 잊지 못하겠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만약에 탕감을 해 주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부터 임금님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임금님이 선정을 베푸시는데 신하된 사람도 나아가서 선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면서 임금님이 베푸신 선정이 얼마나 귀한 선정인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컸나, 이 사실을 아마 깨닫고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임금님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그 값이 얼마나 큰가 평생 살아가며 감지덕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내게 배워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르라는 말씀은 배워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라. 그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배워라.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라. 신앙인으로 사는 삶을 배워라. 방법을 배워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가운데 돌아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데 세 단계의 타락의 단계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고 말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수시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을 아마 들려주셨을 텐데 언제부턴가 건성으로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서원까지 하며 마음에 작정하며 잘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에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다가 사회로 나가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시작하고 사회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여러분이 부모를 배우려면 부모의 삶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저러실까? 세대 차이라 그렇게만 미루어 볼 게 아니라 왜 저러실까? 왜 저 말을 하실까? 눈여겨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비로소 자식이 부모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눈여겨보질 않고 건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를 해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는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마음의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멀어졌던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사람은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기록된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참 유대인으로서
잘 교육된 사람이구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처럼 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학식이 대단했을 것으로 추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 말이 귀에 들리기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잘 자란 청년이 사회생활하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이유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부터 건성이에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대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자기 생각을 혼돈케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꼭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좋은 책을, 선별된 책을 말입니다. 아무 책이나 읽었다간 그 인생 망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신앙 좋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성자라고 할 만큼 길을 가다가 신발 없이 가는 사람 보면 자기 신발 벗어주고 가고, 옷이 추워서 가는 사람 있으면 자기 옷 벗어주고 가고, 그랬던 사람이 문제는 책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그런가 하면 좀 혁명분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읽어야 될 책을 선정해 주십시오. 아무거나 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길 같지만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책을 많이 읽게 하십시오. 좋은 책을, 신앙의 책을, 성경을 더군다나 많이 읽게 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다 읽어라. 이해 안 가는 것도 많고 시대적으로 도무지 읽기조차 어려운 그런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쉽게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의 책들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 자라면서 교육받기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며 자랐는데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은 지키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나? 성공의 지름길이 뭔가? 뭐가 성공인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권력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느냐, 그런 다음에
그 축적된 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놓칠 리가 없어요. 이런 시험 받는 사람을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신앙으로 살겠다는 사람도 시험하는 사탄이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가까이 다가와서 휘청거리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타락의 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했다, 먹음직도 했다. 그 시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유대인 중에 누구겠습니까? 비난은 받지만 돈 가진 거로는 누구와도 비교 안 되는 세리나 세리장 아니었을까? 맞다. 저게 성공의 비결이다. 배고파 봐라. 아마 이런 유혹에 이끌리면서 사회적으로 세리로 성공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민족의 돈을 긁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이지만 뭐 그건 잠깐 있는 일이고 그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원래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마태를 만나보신 적이 없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태가 자기 신분을 위장하고 세리장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얼굴도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특이한 방법으로 얼굴까지 가리고 모자를 쓰고 아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시고 마태가 일 보는 그 현장에 가셔서 너 갈등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나를 배워라.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죄의 길을 걸었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기로 작정하고 나서면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엔 의의 길을 걷는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죄인과 의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손 치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을, 깨닫는 사람을, 괴로워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지. 나는 의인이다. 자만하는 사람, 내 의인은 대단하다. 그렇게 교만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가 타락한 과정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중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책망하며 하셨던 말씀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머리 쓰다듬으며 하셨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요새 치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치매가 참 묘하더라고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이사를 하셔서 그래서 이사하신 데를 가서 보고 또 뭐 본인이 못 가져온 게 있다고 해서 그 먼저 사시던 데 가서 물건을 제 차에 실어서 운반해 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나 이사해서 좀 와봐. 그래서 얼른 또 이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사했어. 그래서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갔고 어디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나? 요 근간의 이야기는 전혀 기억에 남질 않아요. 옛날 거 남아.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잘못 발을 들여놔서 타락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어쨌든 이 탕자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게 배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도 필요 없다. 무슨 헌금도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형식적인 제사는 신물이 난다. 외식적인 제사.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예배는 드려야 직성이 풀리니까 뭐 이런 식의 제사는 난 신물이 난다. 그런데 긍휼을 원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 어원으로 돌아가면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바로 여인의 태를 말합니다. 태. 여인이 자신 몸에 어린애가 잉태되면 잉태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편안하게 잉태한 10여 개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지만 편안하게 거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좀 낫게 거치는 것뿐이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이를 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뭐 어떤 사람이 되리라고 확정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생명에 대한 애착, 그런 마음인데 왜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그렇게부터 시작했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영광 돌리고 기뻐하실 만한 일도 없이 하나님 성령님만 탄식케 한 죄인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세리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갔고 아파하고 돌아갔고, 바리새인은 거들먹대면서 자기가 의인으로 선하게 산 것만 짓거리다가 돌아갔다. 누구 예배, 누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임금님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신하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았을 거고 임금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신하의 생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내게 배워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나와서 그건 하나의 학문 과정이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생활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언제 한번 제가 젊은 사람 한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제가 높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니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나가지만 어떤 때에는 내 몸을 소가 마차를 끌고 짐을 잔뜩 싣고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하는 일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기뻐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그런 줄로만 교인들이 알지만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하고 졸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채찍질하고 깨워가면서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있고 그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상담 올 때에 그 사람들의 아픈 과정이나 고통 같은 걸 조금 헤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요새는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데 성도들로서 매일같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갈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배워라. 내 멍에는 멍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사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믿어지니까 나오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오는 건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이끄시고 기회를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가 변화되길 양육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만 무거운 짐을 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몇 번이고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다시 그 말씀을 보고 아니면 몸부림치고 아니면 밖에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로소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명자의 자세요 성도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비로소 얻어지는 그 유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겐 책을 많이 읽게 해라. 여하튼 여러분이 권장해서
책을 많이 읽도 너무 강요하다 보면 건성으로 읽을 테니까 그래도 건성으로 읽어도 읽은 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나이 들면 옛날에는 한 번 읽으면 기억에 남았는데 두 번, 세 번을 읽어도 돌아서면 그만인 게 나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돌에다가 글자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고 내 머리가 돌처럼 굳어가더라도 정으로 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적어가지고 암송하고 다니고 그러면 내 마음, 내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께서 짐이 가벼워진다. 인생이 가벼워진다. 나를 배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실 때 그냥 몇 번 기도하시고 마시지? 성경에 보면은 고난주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땀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사력을 다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연약함을 담당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도 연약함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건성으로 거저 그거 좀 생각이 없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의 형체만 보여준 거다. 그런 과정을 그런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분으로밖에는 그 이해가 안 된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겠죠. 진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진실을 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 번 일어섰다가 주저앉고는 다시 안 일어선다면 그 아이는 평생 기어다닐 거예요. 근데 일어났다가 주저앉았다, 넘어졌다, 여기저기 깨졌다가 결국 나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걷지 않습니까? 걸을 뿐입니까? 뛰기도 하고 또 뭐 그런가 하면 여자 아이들 보면 제주도 넘고 갖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자, 여러분이 사시면서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낮추고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저런 인간하고 내가 왜 상대를 해? 그런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을 가지면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잃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배우는 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적어요. 미미해요. 그런데 내가 남을 대접하면 많은 걸 배웁니다.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서 받을 때는 별로 깨닫는 거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부모가 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런 내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주면서 비로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고 베풀면서 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대접할 때 더 많이 배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면 다 잃어버려요. 결국 마지막에. 처음에는 많은 걸 얻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가진 것 마지막엔 생명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계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고 선한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베풀며 살아가면 다 잃은 것 같고 다 내준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얻게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를 배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해라, 선대해라, 용서해라. 우리는 용서받는 게 큰 복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용서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받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베푸는 게 더 큰 거예요. 작은 거라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달달달 생각으로만 망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가운데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남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순간은, 그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나마의 따뜻한 마음을 상실하는 시간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줄 압니까? 더 불안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남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끌어안고, 포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얻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인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눈여겨보고 눈여겨 행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